본문의 말씀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큰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소년이 호숫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낚시를 하고 있는데 이 소년의 낚시 방법이 좀 독특한 거예요. 옆에 있는 어른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소년이 물고기를 잡으면 자기 손바닥에 물고기를 다 갖다 대보고 자기 손바닥보다 크면 놔주고 자기 손바닥보다 작으면 바구니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보통 반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손바닥을 재어보아서 자기보다 크면 손바닥보다 크면 바구니에 넣고 작은 것은 놔주고 이게 보통인데 이 소년은 반대로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 어른이 그걸 보고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왜 큰 물고기는 놔주고 작은 물고기만 잡고 있냐 하고 물었더니 이 소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큰 물고기를 쓸 수가 없어요. 저희 집에는 20cm짜리 프라이팬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집에 프라이팬이 큰 게 없어서 작은 것밖에 없으니까 작은 물고기만 잡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른들이 볼 때는 이 아이가 참 어리석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큰 고기 잡아가지고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이러면은 그 20cm 프라이팬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큰 프라이팬을 빌려와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는 어리석게, 어른 관점에서 어리석게 작은 물고기만 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년의 이 단순하고 소박하고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이는 이 결정이 사실은 우리 상식의 약한 부분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궁리할 게 많아요. 집에 프라이팬이 작은 거 있어도 큰 물고기는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잘라 먹든 나눠 먹든 토막 내 먹든 일단은 큰 물고기는 잡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프라이팬이 없어도 일단은 잡아야죠. 그렇죠? 큰 물고기는 놔주면 아까우니까 일단은 가져가면 쓸모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2마리 이상 못 먹는데 2마리만 잡습니까? 아니죠. 더 잡아야죠. 갖다 놓으면 누군가는 먹을 수도 있고 어디 쓸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곤 합니다. 이 소년의 결정은요 생산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어른들이 생각하기에는 낭비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소년의 결정은요 우리의 욕망 혹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가치관에 대한 도전을 주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프라이팬을 생각하지 않고 일단 큰 놈은 잡고 보고 그리고 얼마나 먹을지는 모르지만 많이 잡아놓고 보고 이것과 어린아이의 가치관 단순하고 소박하고 자족할 줄 알고 한편으로는 어리석은 이 어린아이의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관이 서로 부딪힌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 수 없는 어떤 감동과 자극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자의 작은 역할이 작다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여러분, 열차를 탈 때 아이들 표를 뭐라고 불렀냐면 반표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아마 반값이라서 반표라고 불렀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 말 속에는요 이 아이들이 온전한 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이 그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때는 아이들 많이 낳았잖아요. 그렇죠? 어딜 가나 막 아이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기보다는 쟤네들은 아직 어른이 못 됐고 아직 사람이 못 됐어 라고 얘기하는 반사람의 개념이 그 반표라는 말 속에는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이들 보물단지입니다. 그 아이들 속에 싫든 좋든 우리의 미래가 담겨 있기 때문에 사회든 가정이든 교회든 이 아이들에게 투자하고 잘 키워야 한다라는 그런 사명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결코 그 가치가 작지 않은 아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마도 이 질문은요 제자들이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라고 생각했던 그 질문을 드디어 꺼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사회 안에 계급이 존재했죠. 왕족이 있고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천민이 있고 노예가 있고, 그렇죠? 뿐만 아니라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부자인 사람, 가난한 사람, 이방인과 유대인, 하여튼 다양하게 로마인과 로마인 아닌 사람, 아주 다양한 계층과 계급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천국에서도 분명히 이러한 지상에서의, 이 땅에서의 계급과 어떤 계층이 천국에서도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큰 자이냐, 누가 더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냐, 누가 더 부유한 사람이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고 이 제자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예수님께 누가 천국에서는 더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기자에 의하면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도상에서 이 질문을 가지고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붙은 적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제자들 앞에 세우시고 가르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게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어린아이가 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문화권에서 큰 분을 가르쳐서 우리는 어른 혹은 어르신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교훈을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어른이 되기 위해서, 어르신이 되려면 먼저 어린 아이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또 하나의 믿음의 역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역설이라는 것은 모순되어 보이지만 진리가 되는 것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이와 어른의 소중함을 놀라운 진리의 역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이는 어른과 같이 다루어질 수 있어야 하고 어른은 어린이처럼 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의 질로서 어린아이다움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요,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야 한다라는 교훈도 있습니다. 더 이상 젖먹이의 수준에 머물면 안 되고 이제 딱딱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져야 한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유치함, 어린아이의 나약함, 어린아이들의 그런 흔들림, 이것은 적지 않은 경고를 담고 있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배울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우는 문제가 어디하고 직결되어 있냐면 천국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어린아이의 일을 배우는 것이 이게 가벼운 일이 아니다, 사소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의 문제를 이 어린아이의 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인들이 이 어린이들에게 배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어린이다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천국 백성들의 인격적 본질을 형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인격적 본질,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그 정답이 이 어린아이들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천국 백성들이 배워야 할 이 어린 아이다움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요, 어린이들의 신뢰성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린이를 어른과 비교할 때 가장 현저한 대조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신뢰성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잘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어른들은 잘 못 믿습니다. 종종 우리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혹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의시켜주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 다 믿지 마라.
사람 너무 믿지 마라. 그 얘기를 우리는 인생의 지혜라고 하며 가르쳐 줍니다. 어른들은 일반적으로 자기의 상처 혹은 배반당한 인생 경험 때문에 세상을 잘 믿지 못합니다. 아니, 도리어 의심하기를 좋아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람들만 100% 신뢰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에게 상처를 받거나 혹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뒤통수를 맞아본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100%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믿음 없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도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혹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준 상처에도 불구하고 다시 믿음을 배워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는 것을 우리는 좀 배워야 합니다. 사람을 믿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만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어린아이들에게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잘 믿는지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나님만 잘 믿는 게 아니라 친구도 잘 믿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은 어리석을 만큼 친구들을 잘 믿습니다. 이웃을 잘 믿습니다. 선생님을 잘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이들은 하나님도 잘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이들이 너무 적어졌지만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몇십 년 전만 해도 교회에 출석하는 장년들보다 주일학교 출석하는 어린이들이 더 많았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주일 출석하는 어른들이 500명이면 주일학교 학생들은 600명, 700명일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전도가 안 되고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예수님을 잘 믿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도 5살 때 동네 누나 손에 이끌려서 교회 가서 예수 믿었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잘 믿는다. 이것은요, 통계학적으로도 맞습니다. 사실 우리네 인생은요, 믿지 못할 여러 가지 배신의 경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포기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요, 그 수학의 명제, 즉 수학 공식을 잘 알고 있는, 잘 암기하거나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수학 공식을 잘 알아야 수학 문제를 잘 풀지 않겠습니까? 과학자가 자기 실험이나 탐구의 결과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실험을 하고 연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가가 자기가 지금 시작하는 이 사업의 장래성이나 전망을 믿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치가가 자신의 선출을 믿지 못한다면 또 자기가 정치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정치에 투신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가가 자기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배우고 학문의 진보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면 어떻게 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의사가 자기가 한 진단과 치료 과정을 믿을 수가 없다면 어떻게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도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구주되심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잘 믿는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는 교훈받아야 합니다. 그들처럼 우리는 잘 믿어야 하는 것이죠.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우리 아이들과 함께 놀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저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을 목말 태우기도 했지만은 아이들을 송그네를 많이 태워줬습니다. 혹시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아이들 팔을 잡고 이렇게 그네를 태워주는데 의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팔 빠진다고. 저는 거꾸로도 이렇게 합니다. 발목을 잡고 아이들을 이렇게 흔들어주면은 아이들이 까르르 넘어갑니다. 너무 재밌어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흔들어준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죠? 아빠니까 믿는 거예요. 아빠니까 결코 나를 놓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신나서 까르르 까르르 하면서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자꾸 흔들면 난리가 나죠. 울고 불고 무서워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아빠가 하면 안 무섭고 남이 하면 무서운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목마를 타도, 아버지가 그네를 태워줘도 두렵지 않은 아이의 마음처럼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그네 태우고 있고 아버지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린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즐거워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어린이의 단순함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단순함의 반대는 뭐죠? 복잡한 거죠. 그렇죠? 복잡성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의 사고는요 복잡합니다. 뭘 하나 하려면요 따지는 것도 많고 생각하는 것도 많아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단순합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잘 믿고 잘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리차드 포스터는 단순함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트레이드 마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리차드 포스터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단순함의 두 가지 표현이 뭐냐면 하나는 솔직함이고 하나는 만족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단순함이 솔직함이라는 것, 여러분 혹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한 사람은요 투명합니다. 단순한 사람은요 그 속이 훤히 다 보여요. 굳이 감추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가끔씩 저 사람은 속을 모르겠어, 이런 경우가 있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 사람 머릿속이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은 계산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짐작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전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순진한 사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투명하죠. 제 속은 내가 훤히 안다. 내가 좋은 의미 나쁜 의미로 투명합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의 사고는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린이가 솔직할 수 있는 것은요 계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익계산을 다 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12 제자들에게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단순함이에요. 우리는 보통 단순하다 그러면 무식하다 이렇게 연결을 잘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영리하고 계산에 능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는 달리 이 제자들은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아니, 처자식 다 버려두고 생업 다 버려두고 타던 배 버려두고 직업을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 나서는 게 단순한 일이겠습니까? 식구들은 뭘 먹고 살 것이며 이 내 배와 이 그물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내 친척들한테는 뭐라고 설명할 것이며 사실은 계산할 것도 많고 고려할 것도 많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정말 뭐라 그럴까요? 물색 없는 사람들처럼 그냥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부르시니 덜렁 따라 나섰습니다. 정말 무식하다고 할 만큼 단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함이 세상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함의 또 다른 하나의 표현은 뭐냐면요 만족함입니다. 만족감. 단순한 사람은요 작은 것에도 잘 감동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시죠? 단순한 사람은요, 단순한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요. 만족은 현재에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여 미리 걱정하지 않아요. 어린이들을 보십시오.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기뻐하고 만족합니다. 여러분, 누가 어린이들에게 고가의 장난감이 필요하다고 가르칩니까? 다 어른들이에요. 미미의 소꿉놀이 이런 거, 그 다음에 레고 블록, 하나에 몇십만 원씩 하는 레고 블록, 이런 거 아이가 사달라고 하기 전에 누가 그 비싼 거 좋은 거 가르칩니까? 어른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어른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만약에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아이들, 단순한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아이들에게는요, 장난감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종이 조각 하나, 떨어진 단추 하나, 나뭇가지 하나, 기어다니는 벌레 한 마리, 이거 다 아이들한테는 신기한 장난감들입니다. 이것들과 놀이에 빠져 있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십시오. 행복함 그 자체 아닙니까? 여러분, 아이들이요, 돈을 알게 되는 게 언제인 줄 아세요? 설날이에요. 추석날이에요. 아이들은요, 돈 색깔 몰라요. 돈이 이게 1,000원짜리가 좋은 건지 5만 원짜리가 좋은 건지 아이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설날 어른들이 가르쳐 주세요. 파란 거보다 노란 게 좋다. 엄마 아빠는 절대로 어떤 게 더 비싼 건지 싼 건지 안 가르쳐 주는데 꼭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비싼 거 싼 거 가르쳐 줘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엄마 주면 안 돼, 노란 거는 엄마 주면 안 돼 하고 가르쳐 줍니다. 네, 아이들은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정말 단순합니다. 재미있고 맛있고 좋으면 그냥 만족합니다. 지나치게 결과중심적이고 목적지향적인 오늘의 가치관은요, 현대인들에게 이 단순함의 행복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바쁘게 살면요, 많은 것을 놓쳐버리고 누리지 못합니다. 저는 요즘에 천안의 신대원이나 서울에 회의하러 갈 일이 있을 때는 운전을 잘 안 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운전하는 게. 그래서 요즘에는 주로 KTX를 많이 타게 되는데요, 이 KTX를 타면 참 좋은 게 뭐냐면 계절의 바뀜을 알 수 있습니다. 산의 색깔이, 그리고 꽃이 얼마나 피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저런 집에도 사는구나, 뭐 이런 거 봐가면서 절대로 운전할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그 열차를 타고 가면 창밖으로 보고 알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는 어떻습니까? 진짜 앞만 보고 가야 됩니다. 주변을 살펴볼 여력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고 다른 곳 주위를 살펴볼 여력이 없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바쁘고 너무 내 일에 몰두하면요, 내 주변을 살펴보지를 못합니다. 가족들의 아픔, 아이들이 지금 뭘 필요로 하고 있는지, 혹은 남편과 혹은 아내가 지금 뭘 필요로 하고 있는지 그거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멀어지고 점점 병들고 소외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가는 것보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는 게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결과 중심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단순한 심플 라이프, 좀 단순한 삶을 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변을 좀 정리를 하고 진짜 내가 살펴봐야 할 사람, 내가 돌봐줘야 될 사람들을 우리가 좀 돌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오후 예배 때 주로 이제 다른 교회 출타할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좀 속상한데요, 주일날 교회에서 점심을 먹고 나서 오후 예배까지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차를 마시고 하는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 시간이 너무 좋은데, 제가 바빠지기 시작하니까 그런 기회가 점점 사라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좀 단순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눈을 떠서 보면 우리 주변에는 지금 여기서도 만족할 수 있는 행복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내가 숨 쉴 수 있는 행복,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행복,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유 있게 예배할 수 있는 행복, 여러분, 이런 단순함의 눈이 열린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도 천국을 보고 누리게 되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단순함을 배워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서 그 단순함을 좀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복잡하고 그리고 생각이 많고
그리고 계산이 많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단순한, 순전한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생활, 어린아이의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어린이들의 개방성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개방성은요, 열린 마음이죠. 이 열린 마음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도 있냐면요, 호기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요, 우리 반에 새로 전학을 누가 한 명 왔다. 그러면요, 아이들이 다 걔한테 관심이 너무 많아요. 저 전학생 어떻게 생기먹은 놈인지, 뭐 하다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굳이 그렇게 관심 가지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도 전학생 하나 오면 제가 관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3학년 때 저희 반에 부산에서 아이가 하나 전학이 왔어요. 전학생이 하나 왔는데 전학생이 이 친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전학생을 가만히 보니까 친구가 없어서 심심해하는 것 같아서 제가 친구가 되어줬어요. 그래 지난주에 또 만났어요. 그 장로님이 돼가지고 장로하고 목사로 또 만나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전학생으로 만난 친구가 지금도 가장 절친으로 지금도 만나고 교제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다치면 다칠수록 전학생에게 관심이 없어져요. 새가족에게 관심이 없어지죠. 새로운 것에 관심이 없어요. 익숙하고 그리고 잘 알고 편안한 것만 찾습니다. 더 이상 탐구하려 하지 않아요. 연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인들의 의식 구조가 이렇게 굳어져 갑니다. 그러다 보니 꿈도 없고 발전도 없고 호기심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어린이들은 끊임없이 탐구합니다. 어린이들은 하나님도 더 알고 싶어 하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도 더 알고 싶어 하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신비도 아이들은 알고 싶어 합니다. 어른들은요, 그 뭐 다 아는데 다 아는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더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요, 이게 애들이 많이 쓰는 말 아닙니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본질적인 것에 대한 호기심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죠. 천국에 대한 호기심보다는 천국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가,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환경 속에 알고 있는 것들, 자기들이 익숙한 것들만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개방성이 우리를 어린아이 같이 만들게 하고 우리를 젊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시드니 그린버거라고 하는 유대인 랍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신적인 청년과 정신적인 노인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좀 깁니다마는 우리가 사람들을 믿는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사람들을 의심만 한다면 노인이다. 우리가 받기보다 주고자 한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받기만 한 기대를 한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즐길 것을 즐길 줄 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인생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꿈을 포기하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예로부터 존재한 편견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아직 성공을 위해 일하고 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공상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더 이상 아름다움에 관심이 없다면 노인이다. 우리가 아직도 행복을 추구한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 않고 행복을 찾는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이렇게 정신적인 청년과 노인의 차이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어버이들이 이런 개방성을 지닌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청년의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방성은 창조력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창조할 수 있는 한 인생은 아직도 우리가 창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인생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노년기에 오히려 위대한 창조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모세는 80세에 자기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엄청난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안나 할머니는 84세에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갈렙은 85세에 그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정복전쟁의 선봉에 서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90세에 주께로부터 환상을 받아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이삭을 품에 안게 되죠.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볼까요? 저기 파티마 병원 앞에 가면 KFC 있는데 그 창업자였던 샌더스는요 66세에 이 KFC를 창업을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인기 많은 대통령 중에 하나가 레이건인데 70세에 미국 대통령이 되었어요. 독일의 철학자 괴테는 80세에 파우스트를 썼고요. 전도자 빌리 그레함은 80세가 넘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전도 집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을 했더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젊으냐 아니면은 노쇠하냐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나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태도, 인생의 가치관이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비록 우리의 육신은 점점 연약해질지는 모르지만, 쇠약해져 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젊게 사용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삼을 때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처음 태어날 때는 모든 사람들은 웃었고 나는 홀로 울었다. 그러나 내가 죽는 날 모든 사람들은 울고 나는 홀로 웃을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로버트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의 그 시 속에 있는 내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어린 아이의 믿음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될 텐데요. 성찬은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찢고 피 흘리신 그것을, 그 대속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부활의 약속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요, 바로 이 성찬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순한 믿음의 길을 우리는 다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고려하고 고민하는 게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앞에 딱 서는 순간 그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단순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 바로 그러한 단순한 믿음,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